당신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당신에게 이끌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육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에 세상에 우리를 두르고 있기에 또 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자극하기에 때로는 쾌락으로 자극하지만 때로는 염려와 괴로움으로 자극하고 그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극하기에 때로는 세상 즐거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괴로움에 살 소망까지도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 바라보며 더 가까이 가며 더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힘이 될 때 세상은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에 세상은 나를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구조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 체질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자리가 나의 목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소유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덤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긴장을 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밀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나를 누르고 있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게 파고 들어온 상처가 너무 깊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고통하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예배는 설교자와 또 청중 하나.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 흐르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세포는 100조개입니다. 근데 100조개가 다닥다닥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서 내 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면 다 같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내가 마시는 게 아니죠. 나도 마시지만 내 온몸의 세포가 다 마시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산소를 이 세포가 다 나눠 가져요. 밥을 먹으면 그 에너지를 세포가 다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게 다 몸에 세포로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녹아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마치 세포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떨어져 있고 서로 떨어져 앉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한 덩어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너와 너, 너와 나, 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예배 속에는 그 구분이 없어져야 흐릅니다. 예배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설교자를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듣긴 듣죠. 말은 듣죠. 그 예배는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항상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단이냐? 사람끼리 말할 때는 지식의 수단이죠. 전달 수단이죠. 또 내 감정의 전달 수단이죠. 언어라는 것은 언어 속에 그걸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설교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지혜, 감동,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틀어 합하면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언어에 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또 듣기 전에 충분하게, 충만하게 예배에 들어갈 준비와 자세가 돼줘야 돼요. 녹아져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연습,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전에 나가기 전에 그 몸을 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예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충분히 예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 충분히 나에게서 세상 것을 빼고 하나님 것을 채우는 그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설교하기 전에 하늘에 있다가 뚝 떨어지나요? 그냥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뭐 준비도 하지만 일단 하여간 그러나 와서 예배를 인달려면 푹 젖어져야 돼요. 영에, 하나님의 영에 푹 젖어서 하나님 나에게 탁 던지면 탁 받아서 이렇게 탁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야구선도 공 날라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어디 온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탁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잖아요. 예? 투수가 던지면 그 타자는 그냥 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탁 오는 걸 받아서 전달해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가는데 저도 그냥 눈팅이 맞죠. 이렇게. 예.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냥 귀만 듣고 혼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들으려면.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는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봅시다. 열렸는지. 다 열렸네요. 그러니까. 안 열리면 1시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열려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육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육에 속해 있는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 육에 속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나는 몰라요. 그것을 아무리 해도 나는 몰라요. 자, 내 앞에 투명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짓을 합니다. 난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감각이 마비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 부분을 사모하지 않고 그 부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는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상태가 되는 것. 예배자의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와서는 예배자가 되죠. 즉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자라고 해서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예배자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준비되지 않았다든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다든지,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저기 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봐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예배 드림 속에서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육에 속한 자가 툴툴 털어버리고, 나에게 묻어있는 것 세상을 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경계선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과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 속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경계선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과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신 무엇과 나와 경계선이 생기냐? 세상과 나의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세상과 나의 경계선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방어막을 쌓아야 됩니다. 방어막을 쌓아야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것은 이 방어막이 1차 막아줄 것 아닙니까? 1차 한번 막아주고 나한테 오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공격해오는 것이 뭐냐? 여러 종류지만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쾌락과 괴로움입니다. 쾌락과 괴로움. 대부분 사람이 넘어지는 게 이 두 종류에서 넘어갑니다. 즐겁게 해주는 거, 기쁘게 해주는 거, 눈이 팽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 넘어가실 분 있나요? 그 다음에 괴로운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 막 힘들게 하는 거, 여기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뒤집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죄 속으로 확 끌고 가버립니다. 괴로우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즐거움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내 스스로.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수록 이 부분에 자꾸 민감해집니다. 이 쾌락에 점점 약해져요, 우리가. 쾌락에. 그래서 인간이 쾌락에 참 약해져요. 그 다음에 괴로움에 또 약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자꾸 받다 보니까 약해지고요. 또 괴롭다 보니까 쾌락이라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쾌락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혀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즐거움은 내가 괴로울 때 즐거움이 있으면 일단 쾌락을 없어지는 않지만 덮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쾌락의 고통을 내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고통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쾌락 속에 빠지더라. 그게 현대인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가지를 가지고, 쾌락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점점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과 경계선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경계선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경계선이 벗겨지면 세상과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충격에 좀 더 우리가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덜 괴롭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쾌락에,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냥 뭐 참석하는 거다. 그렇죠, 참석이죠. 갔다 오는 거다. 아닙니다. 예배는 가서 씻고 가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에게 속한 체질, 영적 체질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나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보여줘야 돼요. 깨닫게 해주고 나를 보여줘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항상 저는 최근에 와서 저는 이 세 존재가 자꾸 느껴져요. 크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이 세 존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사이 속에 있잖아요. 그 사이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도 잘 몰라요. 또 세상이란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다,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걸 밝혀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이 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다, 하나님이 누구다, 이걸 더 알고, 하나님은 무엇이다를 더 알고, 하나님은 누구다를 더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알고,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그걸 생각하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망각하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그리고 항상 현실, 지금 상황, 여기서 허덕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육에, 세상에 속해 있게, 못 나오게, 거기서 영영 육에 속해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눈 감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게 막아줍니다. 근데 예배는 빛이에요. 그 예배는 빛을 비춰주어서 자신의 윤곽을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장 과정에 우리가 뚜렷한 인격, 한 존재로서 충분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명의 자식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내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해서 느끼지는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갑니다. 수십 명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딜 갑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나 인정이나 그리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내가 희미해요. 자, 그런 희미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은 우리를 뚜렷하게 해주고 희미해지겠어요. 희미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 뚜렷하고 희미함이 뭐냐면 영적인 나, 내적인 나는 희미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뚜렷하게 만들어내, 육적인 나를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나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만들고 싶어요. 뚜렷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내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재구나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희미하지 않고 뚜렷하게, 나의 존재가 뚜렷한 존재, 정말 나구나, 정말 나구나,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나구나, 나는 그렇게 시시껄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살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영원한 존재구나 하는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존재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같으면 10원짜리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를 100원이면 그 100원의 가치를 그대로 알게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가치를 점점 증가시켜줘요.
자산을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인데 세상을 10원, 1원짜리로 만들고, 하나님은 100원짜리 그 자체를 발견한 다음에 100원을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짜리로 나를 점점 귀한 존재로 나를 더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희미하면 세상은 언제나 희미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경계선이 희미하고 윤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파고 들어와서 한 덩어리씩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넘나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나가는 그런 상태가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설명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서, 깨달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기름 부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즉 우리 안에 원래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다른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라고는 이 물질, 자, 이게 물질계입니다. 우리 이 내면도요, 다 물질계입니다. 인격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계 속에 이 물질과 전혀 다른 그 형태, 다른 세계의 형태, 다른 세계의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역시 내가 지금 잠깐 물질로 푸는 겁니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물질이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물질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라는 존재, 아까 물질로 얘기했지만 제 존재를 얘기합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전혀 다른 존재, 내가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모르는 존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내가 풀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우리는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열어보시든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확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과 피, 이 육체, 그리고 이성, 이렇게 구성됐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란 존재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 되어지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질이면 하나가 됩니다. 자, 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하나가 됩니다. 왜? 동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부어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물이요, 그분은 기름이라는, 한마디로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그분이 기름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 우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기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목적은 뭐냐? 그분이 우리화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화. 그리고 우리를 그분화.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분이 나화, 인간화, 나화가 되고 나를 그분화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나와 그분을 섞기 위해서입니다. 섞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막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기 성경에서 육에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에 섞였다는 것은 세상에 섞였고 세상이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나의 중심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나한테 녹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 녹아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한 덩어리잖아요, 지금. 세상과 한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왔지만은 내 속에 녹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녹아 들어가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녹아 들어가게 만드나?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저는 아침 되면은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녹차잎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차를 한 준자를 만들어서 그걸 한 3-4컵 정도를 마시는 게 거의 저희 하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겁니다. 뭐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잎을 넣어서 이제 마시는데, 그걸 오늘 매일 마시면서 내가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를 못 느꼈는데 오늘 참 느낍니다. 그 녹차잎을, 이거 녹차잎이라고 합시다. 이걸 내가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해서 녹차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해서. 이 녹차를 내가 먹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녹차가 녹아져요. 그렇죠? 녹차 속에 있는 성분, 그 성분이 이렇게 녹아져서 물과 하나가 되죠. 일단 여기다 녹여야 되죠. 물에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함께, 물 속에 있는 녹차 성분이 나와 함께 들어가고 또 몸속에서 분해가 되죠. 몸속에서 또 축출이 되죠. 그래서 내 몸은 물을 마시지만 물 속에 있는 녹차 성분을 내 몸이 흡수를 해서 내가 녹차를 씹어 먹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이게 배어져야 된다는 게 한마디로. 배어져서 이게 마셔져야 돼. 그게 영의 원리더라고요. 자, 이 말씀은 왜 제가 하냐면 이 영이 일단 풀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는 상태화가 돼야 돼요. 그 녹차 잎이 물에 들어가면 녹차가 되는 것처럼. 물 따로, 녹차에 따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죠. 자, 이걸 털어먹고 물을 마셨어요. 녹차가 안 돼요. 그렇죠? 배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요. 이걸 들어가서 그래서 배어져서 이 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시면 나는 물도 마시지만 그 속에는 녹차 성분을, 잎이 지니고 있는 그 녹차의 성분을 물에 녹여서 내가 마시면서 그걸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녹이는 거예요. 말씀을 푸는 거예요. 말씀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제게 준 깨달음을 지금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있고,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영이란 건 뭔가? 이걸 내가 이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어떤 비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육입니다. 그렇죠? 육이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중간, 이 중간에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못 가요.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영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상태가 영이에요. 영. 영계라 그러잖아요. 영계가 떴다. 그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 종류로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인간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인간으로 나타나시는 건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더 이상 안 나타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세요. 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녹차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녹차는 보십시오. 녹차는 잎에 태양에서 주는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태양과. 그 다음에 땅에서 축출한 것을 또 이 잎에다가 다 그 에너지를 고유의 성분을 잎에 다 모읍니다. 그 잎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에 풀어서 먹으면 땅에서 받은 거와 하늘에서 받은 그 녹차나무가 만드는 엑기스를 인간이 먹는 겁니다. 내 몸에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과정이요,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은혜를 한번 받자는 얘기예요. 또 깨달음을 한번 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밀착된 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영적 구조가 돼야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수되어지기를 원해요. 자, 사탕 하나가 있습니다. 사탕과 유리 구슬이 있습니다. 유리 구슬을 입에 넣고 아무리 빨아보십시오. 뭐가 납니까? 안 나요. 사탕 입에 집어넣으면 사탕이 녹죠. 녹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녹으면 자연스럽게 내 입속으로 들어가죠. 마치 하나님은 사탕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유를 한다면은 그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녹아져요. 녹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다. 자, 여기서요, 가르친다. 자, 이게 인격입니다. 즉,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은 한 존재의 인격이십니다. 인격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인격이 아닙니다. 이게 풀어지면 인격이 됩니다. 풀어지면 내 인격에 도움을 줍니다. 요겁니다. 풀어지면은 이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점점 나한테 풀어지고 배어지면은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 안에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는 존재 안에 그냥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그대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이가 들어도 그 존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 존재는 그대로 그 존재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인격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겠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올 때는 존재로 돼요. 그런데 그 존재는 인격이에요. 인격인데 우리가 인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격인데 그분은 존재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화가 돼야 우리 인격 속에
뭔가를 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주시던. 그러니까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이 자체는 존재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가르치며 너희를 깨닫게 해주며 이렇게 너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은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격체로서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거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에게 인격이 돼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인격인데 나에게 인격이 안 되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분이 인격이신데 내가 육체에 속해 있다면 지금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이에요. 즉 내가 밖을 향하고 있으면 이 속에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신 그분은 나에게서 한 인격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존재로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 자,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그 씨앗을 그냥 씨앗 봉지 속에만 넣어 보십시오. 10년이 지나도 씨앗은 그대로죠. 100년이 지나도 씨앗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흙으로 들어가면 열흘만 지나면 딱 바뀌어버립니다.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씨앗이라는 존재가 흙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흙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흙의 영향력을 받고 흙의 영향력을 줍니다. 이렇게 흙과 교통을 합니다. 교통을 하죠. 이 교통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씨앗 상태로 들어옵니다. 씨앗과 같이 들어옵니다. 존재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존재 속에는 인격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그 생명 속에만 있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앗의 목적이 뭐예요? 씨앗과 모양, 형태가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씨앗은 그 형태가 목적이 아니라 그 형태가 변화가 목적이에요. 큰 나무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제공되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게 들어오실 때는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 아주 유익한 일을 해주시려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조건이 되어지질 못하면, 깨닫질 못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믿거나 하는 그런 분야가 약하면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육체 속에 그냥 한 씨앗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왜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씨앗이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이해하시겠죠? 그 씨앗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려고, 마음과 생각을 옮겨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씨앗이 땅에 왜 뿌려집니까? 땅 속에. 땅을 가지려고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소유하려고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씨앗은 땅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뿌려진 겁니다. 땅과 하나 되기 위해서 뿌려지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녹아지려고, 풀어지려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보십시오. 씨앗을 준 것도 준 거죠. 근데 그건 우리에게 조금 준 거예요. 아니, 많이 준 거예요. 씨앗 자체 속에 전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씨앗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이 받았지만 얼마 받은 거예요? 조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씨앗채로 갖고 있으면 받은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씨앗이 내 속에 풀어지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십시오. 그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하나지만 자라면 씨앗에 100만 배가 되지 않습니까? 1000만 배가 돼서 큰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 나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 커지면 그 크기만큼 나는 그것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동일하게 받는데 그 은혜의 사이즈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글쎄 뭐 좀 받았지 뭐, 좀 왕년에 좀 받았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요, 생명의 은혜요, 대단한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까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이 그대로 있는, 하나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뿌려졌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참 이제 아주 신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풀리려면 우리가 내면의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일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의 일을? 내 속의 일을.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이 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적당히 숨어 있어요. 적당히. 너무 꽁꽁 숨어 있으면 우리가 발견 못하니까 적당히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그만큼 발견해요. 자, 오늘 발견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발견하려고 하면 더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발견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육체에 관심이고 육체 속간다면 뭘 발견할래요? 자꾸 밖에 있는 걸 발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관계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와 관계된 나를 자꾸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신 하나님,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점점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많이 발견하면 그분은 나에게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요만큼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한테 뭘 하겠어요? 작은데. 그런데 이게 이만큼 됐다고 합시다. 이게 이만큼 됐다고 합시다. 점점 커졌죠.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점점 커지는 게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 나를 가리킬 수 있어요. 어른이 애를 가리키잖아요. 애가 어른을 가리키나요? 가리키잖아요. 자, 근데 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른을 만든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각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소유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유하고 각자가 하나님을 키워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키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애 아버지는 키우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키우고 작아지고 할 뿐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분이. 그분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우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안에서는 작아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 앞에 가면 작아져. 그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쫄아져, 그렇죠? 그분은 나한테 오면 작아요. 작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영과 육의 이 크고 작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영은 육 앞에 작아져요. 이걸 반대로 하면요, 육은 영 앞에 작아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나도 지금 이제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영은 육신 앞에 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게 전부인 사람한테서는 영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관심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어떤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줄까요? 이거 줄게요. 내가 안 좋아하는 걸 내가 뭐로 가져요? 쓰레기지 나한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양주병을 하나 가지고 이거 줄게. 이거 먹을래 말래. 이거 난 필요 없어요, 이거. 난 안 먹는 거니까. 근데 술꾼한테 가가지고 보였다면 눈이 그냥 뺑그레지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육은 영이 되어 있을 때, 영적 상태가 돼서 육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아주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무한하게 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위대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전부일 수 있어요. 어떤 상태가 되면 세상이 조그매 보여요. 세상이 보잘것없어요. 무가치해 보여요. 시시해 한마디로 하면 저게 뭐라고? 이렇게 시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이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 상태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이 저 우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냥 전부가, 저 별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하나님의 솜씨. 숲을 보면 저 잎 하나도, 저 날아가는 새도 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에 둘러싸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바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 장을 치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이게 바로 육과 영의 원리라는 겁니다. 육과 영의 원리.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리고 저 세상은 나에게 100%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1%도 일을 못해요. 어떤 상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예배는 뭐냐? 우리 속의 세상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온 그 기름 부음으로 보신 그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는 어떤 물질, 어떤 존재로만 있지 않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배어지도록, 녹아지도록 우리에게.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녹아지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플라스틱을 한 덩어리 먹었습니다. 이게 어디 녹아지겠어요? 그대로 있죠, 플라스틱은. 그러나 내가 음식을 하나 먹었어요. 이만한 덩어리. 조금 지나면 내 몸에 싹 녹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녹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녹아진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적 상태로서는 뭐 안 된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상태가 되어질 때 녹아지면서 그분이 나에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녹아질 때. 영향력을 나한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지정의에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성향에, 즉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그분이 인격체가 되었을 때에 두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인격이 만났을 때 한 인격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의적 존재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뜻하고 감정이 있고 이런 존재지 않습니까? 행동이 한 독립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격체는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게 지금 흡수되어져 있고 여기서 내 속에서 점점 그분이 커져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행동에 그분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는 담을 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다른 존재지만 점점 나화가 되는 거야, 나화. 그러면 그분이 나화되면 누가 변할까요? 자,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하죠. 내가 변하는 거. 왜? 그분이 나화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없는 게 들어와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렇게 나한테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거. 그분이 나한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전해준 것과 달라요. 전혀 다른 것, 하늘의 것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속에 가져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준다니 꼭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깨닫게 해주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건가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전에 나는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동시에 제가 동시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나가는 거죠.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저한테서는 그분은 인격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람은 설교자라는 인격체 존재만 있지만은 이 인격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이 속에서 지금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 시간, 그러니까 나한테 딱 올려오는 거 있잖아요. 올려주는 거. 올려주는 게 0.01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올려주면서, 그리고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언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받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한 인격이 되어서 한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거죠. 자,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분 제 앞에 있고, 제 속에 하나님 인격으로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죠. 그러나 영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영이 역사를 하시면 인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배우지,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운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지식으로 배운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사람이죠. 나 사람 안 같습니까? 아닌가? 나? 맞는데 물 좀 먹고, 사람이니까 물을 좀 마셔야 되잖아. 자, 사람에게 지금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소스를 보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공부한 메시지인지를 판단해라는 얘기. 이 성경.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서 배우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배우면 어떤 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이. 왜?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웠느냐에 중요한 거죠.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배웠느냐 이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거예요. 역시 사람에게 배웠다면 그 사람의 틀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배웠어요? 또 사람에게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서 배운 게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틀이 생겨지는 거예요. 학문이 되는 겁니다. 학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주장하는데 왜 저긴 저정해져? 그럼 너는 거기 가, 우리는 이리로 갈래. 이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벽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은 게 계속 굴러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틀이 되고 이게 어떤 경계선이 돼버려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하고 나하고 믿는 하나님이 달라. 해석이 달라, 해석이.
그래, 너는 그럼 니네끼리 믿어라. 우리 이렇게 믿는다. 그 하나님 중에서 또 성령을 주장해 그럼 너네 우리 안 한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가르치죠. 그러나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설교할 때 어떻게 100%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그때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많은 부분 자기 것도 있죠. 그러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심이. 그 흐름의 원줄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원줄기에 물론 사람의 지식이나 아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되지만 원줄기가 뭐냐 이걸. 저는 초대교회를 사랑해요. 그 사도들 바울, 베드로, 또 저 종씨 아닙니까? 또 뭐 이런 분들이 전달할 때 정말 사람이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오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너와 나의 간격이 없었어요. 같은 교회 내에 어떤 분쟁이 없어요.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오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사람이 이제 더 지식화되기 때문에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받은 것 플러스 사람에게 배운 거. 그래서 나갑니다. 점점 받는 거는 약해지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주종이 이루어갑니다. 이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세기를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흘러면서 이게 이제 흐름이 밑에서 온 걸 사람에게서 온 것을 학문에서 온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이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 기름 부음이 너한테 거하는데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주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르침은 그것을 둘러싸야줘야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껍데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지식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접근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흐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접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있는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으로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은 내 속에 오셨지만 내 속에 하나의 존재, 미미한 존재, 희미한 존재,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계없는 그런 존재. 그냥 이론과 논리와 추상적인 존재로 내 속에 여전히 있을 뿐이지 그분이 내 속에서 한 존재로서 뚜렷한 존재로서 말이죠. 하나님으로서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뭔가를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미미한 존재로 그냥 작은 한 생명으로 꺼질 것 말듯 하는 작은 그 불빛 하나로서 우리 안에 희미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에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뭐냐? 내 속에서 커져서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나도 그분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친근해져야 합니다. 친근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사고와 가치관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시키면 그 사람은 배워서 동일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만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자신을 커지게 만들면서 우리를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지식으로, 지혜로 나를 자라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내 속을 채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육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내 중심 속에 있던 세상은 어디로 갈까요? 나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뭐든지 중심에 있는 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겁니다. 중심이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육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그럼 내 속에 세상에 큰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비인격으로 있습니까? 인격으로 있습니까? 인격으로 있죠. 세상은 인격이에요. 사람 속에 있잖아요. 사람 속에 있죠. 우리 속에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야, 밥 때 됐다, 밥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야, 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끌어다니잖아요. 세상은 하나 존재예요. 그리고 한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이 어디 있느냐?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된 인격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으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세계에 왔나요? 우리에게 세상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래, 그분은 내가 좋고 나는 그분이 좋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그 너와 나는 뭐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 너와 내가 경계선이 없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저 세상은 나와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내 변두리에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이렇게 한 단계로 가면서 그게 성장되어지는데, 이게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단돼. 그럼 왜 이게 차단되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깨달음. 하나님을 어떤 학문이나 논리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설명과 이해와 설득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어떤 이 화술로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충격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 지정이와 소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정이 되고, 설교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을 행동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0%에 가깝게, 100%를 말을 안 합니다. 100%에 가깝게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 하나님이 그 속에서 100%, 사도들 나는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100%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00%입니다. 사도들은 좀 떨어지겠죠. 뭐 90%, 80%로 떨어지겠죠. 그러나 중심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죠. 성령을 받죠. 거기서 깨달음을 받죠. 한테 진리를 터득을 하죠.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에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그 속에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랍의 강에서 3년 동안 성령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버렸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중심이 그에게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 속에서 감동 감화를 주신 하나님, 그를 위경해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글로서 말로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 속에 기록됐고 우리는 그걸 축출해내는 겁니다. 그 축출해내서 그걸 다시 재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설교는 뭐냐? 사도들이 했던 거. 사도들이 받아서 성경 속에 압축시켜 놓은 것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가든지 재현시켜서 동일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도 사로잡히고 너도 사로잡히고 예배 속에 그 메시지 속에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그 은혜 속에 너도 텀벙 나도 텀벙 들어가서 그냥 그 은혜를 포마시는 거예요. 포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푹 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산에 가고 왜 바다로 피서갑니까?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에 퐁당 빠져버리려고. 산속에 숲속에 퐁당 빠져버려서 아유 저놈 뭐고 시끄럽고 골차고 다 잊어버리려고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같은 딱 경지를 시켜보는 거예요. 당분간만이라도 경지를 시켜서 거기서 받은 걸 좀 털어내버리고 이쪽에 새로움, 신선함, 이쪽에 신비를 확 먹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면 힘이 나잖아요. 한 며칠 산에서 푹 좀 쉬고 오면 좀 낫잖아요.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요, 신비한 일이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는 너무 그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도시대 때는 하나님을 느끼는 게 보통이었어요.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왔으니. 그 느낀다는 건 뭐냐? 그분이 나한테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물 좀 더 먹고 올게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고 또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또 이제 특별하게 지금 이 장소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이제 눈이 열렸죠? 이 정도면 그 개념이 붙잡힙니다. 여러분 딱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성령 흐름이 우리 속에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저도 잡혔고 여러분 딱 잡혔다니까. 딱 잡혔어요. 꼼짝 말하죠, 뭐 이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잡혀야 돼요. 잡히면 잡힐수록 세상은요, 잡히면 잡힐수록 자유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는요, 잡히면 잡힐수록 자유해져. 놀라지 않습니까? 잡히면 잡힐수록 자유해져요. 세상은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속박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유라니까. 이게 참 자유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그 자유가 어디 있냐? 우리 속에 지금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속박한 것이 이 자유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꽉 묶어놔 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면 돼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랬죠. 우리 속에. 숨어 계시는데 왜 숨어 계시느냐? 나한테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목적이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게 있고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하고 술래잡기 안 해봤어요? 엄마가 숨어요. 근데 어떻게 숨어요? 죽어도 발견하지 못하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머리카락이 보이게 숨어 있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숨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살짝 보이게 숨어 있어요. 힌트를 줘요. 여기 있다고 찾으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숨어 있어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서 있어요? 내 속에 지금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발견되어지기를. 아니, 하나님은 내가 자신을 찾기를 원해요. 부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 나는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가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세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뭘 찾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게 배고파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강하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수욕이 많을수록 우리를 육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작아져요.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도 큰데 더 커져요. 뭐가? 육체가 커지는 거예요. 육체가 커지는 게 뭐냐? 세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 우리 사이즈는요 거인이에요. 거인. 세상이 거인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커요. 그 세상의 큰 거인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커? 뭐에 커요? 세상에 크죠. 세상에는 큰데 어디인 작아요? 하나님에겐 참 작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작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커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발견이 바로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발견이. 자, 내가 어느 작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거하고 발견하고 많아요?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유물 그 발굴 팀이 다 그런 겁니다. 조금 요만큼만 딱 보이면요 판에 걸려 다 붓으로 이렇게 그냥 그게 이제 실체가 나와요. 이렇게 할수록 처음에 이만큼 보이던 게 실체 다 붓으로 말이죠. 그 먼지 털듯이 털면 흙 속에 가려진 실체가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이만큼 꼭지만 보이다가 부분 보이다가 보이면서 형체가 나오죠. 나오면서 실체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 속에 그렇게 있어요. 실체가 이만큼 가려져 있어요. 저 밑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표현된 부분은 이만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을 찾아 들어가면 그분이 나한테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나한테 채워지는 것만큼 그분은 나한테 크신 분이 되고 세상은 작아져요. 점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에게 거대한 분이 돼요. 위대한 분이 돼요. 실제적인 위대함, 형식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대함이 돼요. 그리고 세상은 작아져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해요. 우리 그 작업하려고 모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각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시키려고, 하나님을 발견시키려고, 누구에게? 각자에게서 하나님을 발견시키려고 여러분을 오게 한 겁니다. 발견합시다. 하나님을 발굴합시다. 발견합시다. 하나님을 발굴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살며시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나무잎처럼 하늘의 비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분이 조금씩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실체가 조금씩 나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약간 이슬비가 오면 빗방울이 너무나 미세해서 비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빗방울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빗방울의 실체를 느낍니다. 또 점점 지나면 그 비는 소낙비가 되어서 나를 확 적십니다. 흠뻑 적십니다. 그 은혜 속에 푹 적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 내게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빛 속으로 빛에 푹 적게 만듭니다. 내 온몸을 푹 적게 만듭니다.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묶어오고 속박해오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빛으로 내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게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커지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소서. 당신을 나에게 표현하소서. 나도 당신에게 표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나타나시고 나도 하나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나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내게 갖고 있는 어둠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많은 괴로움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파묻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묻었어요. 흙 속에 묻었어요. 그러고 세상이 나를 짓밟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와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 지금 심령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아픔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내 있는 억울함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될수록 나도 하나님에게 발견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십니다.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자신을 드러내소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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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서 하나님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다.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을 내가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나소서. 커지소서. 나를 가지소서. 나의 중심 되소서.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새 사람이여, 내 생각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에 의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에 의하여 내 생각이 주장되게 해주시고 주관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고귀한 보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향들이 나에게서 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라나서 마디마디와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향들이 내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묶여져 가고 끌려가고 구속되어져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또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분노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 부모와 또 세상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게 유입되어져 있는 나쁜 성향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까지 끌고 가는 이 성향들의 이 어둠으로부터 나를 벗겨주시옵소서. 빛이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맑고 밝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떠나게 해주시고 새사람과 연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옛사람을 굴복시키게 해주시고